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가정에 모여 한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처해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시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신익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막으시고 번영의 나라,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일에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마음을 열어 예배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통제로 불편한 부분이 많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몸과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잡생각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말씀에 집중하여 영적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 예배자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려 회개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결단하며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어렵습니다. 개인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세계가 어렵습니다. 살아가는 여러 문제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 때문에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돕는 일에 내가 먼저, 교회가 먼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함께 아파하며 상처를 싸매주고 서로 위로하고 허물은 덮어주고 격려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물된 동상 같은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수정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출타 중에 계시는 김창암 전도사님과 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교회 학교 학생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중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에 귀를 여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십시오.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 개인들과 그리고 여러분 가정, 온 식구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키심 그리고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 126편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시편에 여러분 등장하는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단어들이 가득합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 그리고 혀에는 찬양, 그리고 여호와의 큰일 행하심.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농부가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득 안고 돌아오는 그림입니다. 알곡이 가득한 곡식단을 어깨에 메고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 이렇게 고백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에 무엇이 가득한가? 감격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눠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분들을 생각하면 애국심으로 가슴이 불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 그리고 윤봉길 의사, 초등학교 교과서에 꼭 등장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정말 아쉬운 것은 여러분,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지만 그들은 대한의 그 독립을 보지 못하고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어떻게 보면 그들의 희생이 값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신앙이 있었던 우리 유관순 열사의 나이가요, 여러분 18세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난 그 만세운동에 여러분 희생자가 7,500명이나 되었고, 그리고 구속된 자만 해도 4만여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후 12년이 지나는데요, 윤봉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구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1932년 4월 29일 상하이의 홍코우 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열리는 일본 천황의 생일과 그리고 상하이를 점령한 그것을 기념하는 행사 때문에 모이게 되는 그 자리에 폭탄으로 공격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윤봉길의 나이가요, 여러분 24살 젊은이였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56세였고요. 근데 윤봉길에게는 젖먹이 아이가 있는, 그러니까 아이가 둘이나 있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윤봉길은 거의 두 아이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기고 거사를 치릅니다.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흐르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국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이런 유언을 아이들에게 남겨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독립, 윤봉길 의사뿐이겠습니까? 많은 독립투사들이 자신의 피, 그리고 희생을 다해, 생명을 다해 나라를 위해 그렇게 마음을 모았고 그들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 일 이후 약 12년이 또 지난 후에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독립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온 백성들이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얼마나 대한 독립 만세를 기쁨으로 외쳤을까요? 여러분 그 감격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상상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 독립을 가져온 것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독립을 열망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여러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남유다가 여러분 당시에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의해 점령을 당합니다. 모두 세 차례에 의해서 포로로 여러분 끌려가게 되는데요. 주전 605년에 1차로 다니엘과 귀족들이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주전 597년에는요. 2차로 여호와긴 왕과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기술자들이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주전 586년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호령하는, 세계를 호령하는 호랑이가 되었고요. 유다는 그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쥐새끼 같은 신세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여러분 이 유다 민족이요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기도와 헌신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느헤미라든지 모르드게, 에스더,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수고를 했을까요?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처럼 여러분 그때의 그 시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소원과 기도, 애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성경에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해 보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 고레스가 누구야?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사람이 상당한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해방의 키맨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벨론은 주전 539년 10월에 메대와 바사 연합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정복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하면요. 여러분 이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이 이름이 고레스로 등장하고요. 여러분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2세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 메대까지 통합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성군이 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니까 이 키루스 2세는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란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처럼 관용과 포용 이런 덕치를 하는 왕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관용과 포용의 왕이라. 여러분 성경에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상당히 좋은 왕으로 등장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고대 학자들은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정복을 했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한 왕이 어떻게 관용과 포용의 왕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많이 품었어요. 그런데 1897년에요 여러분 키루스 원통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 그림으로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지름이 약 23cm고요. 이 길이가 약 23cm고요. 지름이 약 10cm가 되는데요. 가운데가 볼록한 이러한 글씨가 새겨져 있는 원통이 발견됐어요. 이 원통은 지금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짐은 절대 전쟁으로 다스리지 않겠다. 짐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안 주는 제도와 사회적인 신분을 안 주는 제도를 없애겠다. 살아있는 한 짐이 정복한 나라의 전통과 믿음을 존중할 것이다. 짐은 빚 때문에 남자나 여자가 종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누르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외에도요, 모든 인종, 말, 믿음은 평등하다. 모든 인종의 탄압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들이요, 여기 이 원통에 가득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발견을 통해서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당시 페르시아를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해서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 민족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그 원인, 누가 그것을 제공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중심에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세계사는요, 이렇게 유대 민족이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는 모든 공이요, 고레스의 업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기서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누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 민족들은요,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은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할 방법이 도저히 그들에게는 없었고요, 그러한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레스는 도구였고 하나님 그 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이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이 감격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얼마나 즐거워하며 노래했을까요? 감격했을까요? 그 고백이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흔들림 없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가 누군가? 세상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넣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얼마 동안 종살이 했습니까? 430년, 약 430년 동안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반란을 꿈꿀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수능과 복종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당시의 애굽의 왕 바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지배하는 왕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까지 그 손 안에 두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애굽의 군대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고백과 찬송과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노래를 우리는 한번 들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여호와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심.
그것에 대한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관심을 결국 어디에로 집중시키는지를 한번 보세요. 바로 그의 백성들과 그의 백성들의 구원으로 집중시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인지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흑암의 권세들에 포로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감격스러운 감격의 제목이 아닙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들림 없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흔들림 없는 고백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감격하며 지금 노래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정말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이것이 변함없는 최고의 감격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감격,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 간절한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에서 또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민족이 그렇게 포로에서 귀환을 1차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큰 고민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이렇게 자신들은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백성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서 포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이 생각이 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실제로 돌아온 이 유대 땅의 현실이요,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돌아오게 오기만 하면 금방 성전을 짓고 회복시키고 성벽을 재건할 줄 알았습니다. 금방 시온이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돌아온 이 땅이 얼마나 방야의 세력이 많은지요, 얼마나 황폐한 환경이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지요. 그래서 당시의 상황이 그런 절망감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는 그러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무엇을 노래하는지 우리는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이 말씀은 남방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남방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지 제대로 이 시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남방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그림을 오늘 말씀을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남방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남방은 네게브라고 하는 이름하는 그런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옆에 보이는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파노라마로 넓게 찍어놨는데요. 이 지역이 남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황량한 사막 지역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지역에도, 이러한 사막 지역에도요, 시내가 있어요, 시내가요. 이 시내를 와디라고도 읽었고, 한국말로는 계절천이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데요. 이 네게브에
네게부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거든요. 예. 근데 오기철이 되면 이곳에 시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여러분 여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우리 가족들하고 찍었던 사진인데요. 바로 이런 황폐한 지역에 어떤 지역에 가면 이러한 물이 있고 그리고 물이 막 흘러내었던 흔적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비는 한 방울도 오지 않는데 여러분 우기게 되면 여기는 비가 오지 않아도 저 윗지방에는요 비가 가득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빗물이 모여서 그 물줄기를 이뤄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비는 오지 않는 이 지역까지 물줄기가 확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계절천인데요. 그냥 평소에는 이런 사막 같은 그냥 사막 땅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강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강폭을 한번 보세요. 이 폭이 얼마나 넓은지요. 이것을 무엇을 예상해 줍니까? 비는 오지 않아도 오기가 되면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강하게 크게 이곳을 내려올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살다 보면 간혹 방송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네게부에서 바로 옆에 있는 이런 장소죠. 이런 장소에서 야영을 하던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 죽고 재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텐트 쳐놓고 야영을 했는데 근데 그 밤에 윗지방에 비가 많이 내려온 거예요. 비 때문에 갑자기 위에서 강물이 정말 날을 세우고 그렇게 여기를 확 몰아내리치면 여러분 이것에 텐트 친 사람들이 그대로 휩쓸려 가겠죠. 그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어요. 이것이 네게부에 있는 남방의 시내입니다. 시인은 이 남방 이 그림 속에서요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거든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이 네게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이 땅으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이 남방의 시내가 이렇게 무섭게 흘러서 이 계절천을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민족이 그렇게 우리처럼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회복의 날이 오게 도와주십시오. 이 물줄기가 이 땅을 덮듯이 그런 역사가 이 땅을 덮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회복의 그림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거 한 가지가 들어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그림이 들어있냐면 5절 6절 말씀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씨를 뿌리면 뿌리지 왜 눈물을 흘리며 왜 눈물을 흘리며 왜 울면서 씨를 뿌릴까요? 여러분 이 말씀도요 이 남방 이 네게부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지에는 비가 많이 와요. 네. 그리고 물이 언제나 있는 그 항시천이라고 하죠. 이 항시천은요 어떻게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씨를 뿌리면 되는 것이에요. 항상 농사가 가능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역에서는 고민이 있다면요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고 아니 오늘 이번에는 1모작을 할 것인지 2모작을 할 것인지 무엇을 키울 것인지 그것이 그들에게 고민일 거예요. 근데 이 네게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게부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곳은 비가 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들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죠. 씨를 뿌리지 않으면요 아예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 먹을 씨가 없어도요 일단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눈물을 흘릴까요?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눈물에는요 생명 같은 씨를 뿌릴 때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 애절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믿음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을 담아서 씨를 뿌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하나님께서 물을 흘려 보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물을 흘려 보내주실 것을 믿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 남방에 씨를 뿌린다. 여러분 이것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본토,
이 가나안, 이 약속의 땅, 이 시온이 네게브 같은 현실인 거예요. 예.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없어요.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으로 설하는 것이 돌아온 이 땅에 가득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 성벽을 건축하려 할 때 여러분 도비아와 산발랏이 등장하죠. 조롱하고 비웃고 회방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음모를 꾸미고요. 여러분 여기에 돌아온 백성들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한 손에는 여러분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말입니다. 정말 현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현실이 정말 네게브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냥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냥 씨를 뿌려서 그대로 그냥 풍성하게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그 정도의만의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그런 모습 같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요 그냥 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때로는 칼을 들고 싸우고 때로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울어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긴장감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긴장하면서 살고 우리를 제어하면서 싸우면서 살아야 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널려져 있습니까?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마음대로 살아버린다면 그런 고민이 아닐 거예요. 이것은 네게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려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땅이 그런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인은요 그렇게 씨를 뿌리는 가운데 그렇게 씨를 뿌렸는데 이어서 어떤 고백으로 바꿉니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러한 현실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씨를 뿌렸는데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알곡이 가득한 곡식단을 한아름 그 단을 가득한 그 알곡이 가득한 단을 어깨에 메고 한박 웃음을 지으며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인 것을 믿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인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우리 주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요 여전히 고백하고 그 감격을 여러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어려워도 절망, 아픔, 근심이 우리를 흔들어도요 좌절하지 않고 한박 웃음을 지으며 돌아오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결국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날에 우리의 어깨에 알곡이 가득한 단을 지고 한박 웃음을 지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담아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깊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기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겹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막막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그 날을 바라보고 그 많은 열매를 안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 땅에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들이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떤 감격과 어떤 찬양과 우리 입술의 어떤 고백과 하나님 어떤 노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인지 서야 하는 자들인지 하나님 그 찬양과 고백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을 안고 주님을 바라보며 설 수 있는 회복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붙잡아 주시기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기만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한밤 웃음을 짓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 하나님 앞에 그 소망함이 들이오도록, 그 회복의 마음이 들이오도록, 그 용기 있는 마음이 들이오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현실에 참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즈벡 땅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특별히 현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당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한 본의 아니게 당했던 많은 사고들, 그리고 아이가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가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곳에 또 살고 있는 우리의 식구들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현장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비록 눈물을 흘리는 이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결국 승리하심을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들을 두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려움을 당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현지에 있는 교회들 이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당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고를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족 중에 어려움을 당하여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 기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주위에 돕는 손길들 기도하는 손길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내계배와 같은 이런 상황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부여잡고 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결국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하나님 아버지 알곡이 다들 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얼굴에 웃음기를 띠고 하나님 아버지여 한방 웃음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설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리울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의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그 신앙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떠함을 깨달으며 우리 입술의 찬양과 그리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거기에 두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계배와 같은 난방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 믿음으로 싸우는 그 싸움을 하나님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견디고 설 때에 한방 웃음을 지으며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소서
제가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복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낳은 모든 심령들의 마음에 촉촉한 은혜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사랑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 가지고 주님께 나와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헌신하여 드리는 마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곳간이 하나님 아버지 메마르지 않도록 빈 곳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워하는 가정들,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식구들 하나님 더욱 붙잡아 주시며 이 드리는 예물에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채우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복을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결국 한박 웃음을 지으며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